욥기 37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기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물을 섭리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징계를 위해서도 사용하신다. 9절에 보면 폭풍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회오리바람이다. 회오리바람. 그래서 이제 스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야말로 광풍입니다. 토네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요, 앞마당에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 요 정도죠. 탁 집이 막 바람 때문에 무너졌다,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한국처럼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수해를 입지만, 그래도 한반도는요, 감사한 거예요. 물이 잘 빠져나가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쫙 빠져나갑니다. 평야만 돼 있으면요, 물 안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악어가 앞마당까지 들어와요. 악어뿐인 줄 아세요? 뱀을 아나콘다 이런 거 애완용으로 키다가 버려가지고, 뱀이 또 번식을 해가지고 말이죠. 생각이 한 6m, 7m짜리 되는 뱀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사람 살겠나?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 없어요. 구렁이 길어봤자 뭐 1m 50 사람 잡아먹지 못해요. 그거는요. 감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절 이제 관주를 그냥 볼 게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다다.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얼마나 유명한 바람이면 지금처럼 토네이도, 팬데믹 이런 거 몰라도 되거든요. 팬데믹 이런 거 대유행 몰라도 되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지나고 나서 배우게 됐죠. 사실상 몰라야 되는 단어예요. 이런 거는. 그 바람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요. 선지예요. 선견. 이사야가 썼으니까 뭐예요? 선견이에요. 다니엘도 선지자입니다. 다 봅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위치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택배 하시는 분 여자분이 운전하시다가 비가 와서 늦게 갑니다 전화해놓고 실종됐어요. 왜 그럴까요? 빗물에 휩쓸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느낄 수 있어요. 빨리 감각이 빨랐으면요, 그 택배요, 차가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산이나 이런 데 피하셨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차로 넘어갈 것 같죠. 강물이. 차요, 아무 이게 역할을 못합니다. 이게요, 물에 뜨기 시작하잖아요. 중국안 이런 데 보세요. 둥둥 떠다닙니다. 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못 느끼신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요. 선견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 믿어야 잘 믿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막 책망해도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이 사고 치는 일을 몰라요, 지금. 왜 우상을 섬기면 왜 무너지는지 그걸 몰라요. 그 심판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겝의 회오리바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 자, 욥기 1장 20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이네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래로 왔나이다. 자식이요 10명이 죽어나갑니다. 욥의 자식이 10명이 죽어나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욥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위가 터지고 햇빛이 빛을 가립니다. 햇빛이 빛을 가립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져요. 바위가 터져버려요. 바위가 터져버린다고. 독생자 그리스도, 아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일길을 금식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냐 목사님께서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셨어요? 소냐 목사님께서 우셨을 때 제가 말씀드려요. 짐승이 부르짖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따님 권사님이. 그래도 그 아들을, 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서 자기 아버지가 손 목사님의 아드님들을 죽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깐 방황합니다. 전혀 티 안 내고 식구들이 자식처럼 다 이렇게 대해준 거예요.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요, 남북 통일도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요, 참 눈물이 한참 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거구나. 욥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 목사님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죠? 안씨요. 안씨. 또 보시면 이 관주가 욥기 9장 9절과 연결돼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에 밀실을 만드셨다. 들을 말씀이 많아요. 이제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여 들게 하느니라. 38장에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쓰면은 얼어붙느니라. 저는 하얀 바다를 봤다 그랬죠. 하얀 바다. 여러분들 파란 바다는 보셨겠지만 하얀 바다를 보신 적 있어요? 강화도에 영하 20도 정도 느리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옵니다. 바닷물이 얼어요. 거기에 눈이 쫙 쌓이는데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강화도 기도원에서 생활할 때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요, 바다의 현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추울 때 바닷물이 얼어지니까요 하얀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아름답다. 누가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장하심이에요. 또 이걸 말씀을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여기 무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36장 16절 옆에 보세요. 36장 16절. 제가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했어요. 희망 고문.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엘리후의 말처럼 됐어도 엘리후가 말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예. 여기에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예. 좁지 않고 좁다라고 하는 표현을 37장 10절에 보면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 무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 우리는 관주를 쫓아가다 보면은 아니 왜 관주를 이렇게 관련 있게 써놨을까? 엉뚱한 말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좁다, 줄어들게 아니하느니라. 이거 벌써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요. 제임스 스트롱 이 사람이 숫자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관주 신학자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관주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그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줬습니다. 제가 그걸 보았다고 했죠. 그래서 욥기에서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야, 그렇구나, 이게. 네? 그렇구나. 또 11절 봐보세요. 11절. 또한 그런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냥 물을 쏟아버리십니다. 12절.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의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사람만 말 안 들어요. 사람만. 어찌 보면 피조물만도 못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죠. 로마서 8장.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는 얘기는 가끔 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한숨 쉬면서 그래요. 참 말세야.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말세는 알아. 말세는 언제가 말세예요?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 요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또 가다 보면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다 말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찬양해. 시편 148절에 보면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태양도 찬양해. 달도 너희들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네, 막 외칩니다. 너희들도 다 찬양해. 그 주님 앞에 네?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감싸 도시는 주님 앞에 찬양해라 그래요. 대지에 물이 내리면요. 사막에 물이 내리면 얼마나 그게 식물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막 그 보면 양떼들 막 소떼들이 돌아오는 거 보면요. 그 먹겠다고 강을 넘어가요. 강을 넘어갈 때 보면요. 세상에 악어가 이 넘어가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수없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원을 향해서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라고. 물을 왜 찾아가요? 살라고. 그 물속에 또 뭐가 있어요? 악어가 있습니다. 악어는요, 물속에서도 밖에 있는 형상을 딱 이렇게 뭐예요? 시뮬레이션을 딱 잡는데요. 그 동물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감각이 동물들에게 있어요. 열 추적자인지. 그렇게 하고, 이 자외선,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나침판을 찾아내는 거 있죠? 새 여기, 불이 여기. 여기에서 나침판이, 여기 나침판이 있대요. 새 불이 여기에. 우리는 못 찾아요. 맨날 길 잊어버려. 예.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도 헷갈려요. 그런데 새들은요,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갑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가지고 나침판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데를 정확히 가는 거예요. 예. 제비들. 또 보세요. 그러면서 잠언서 8장 31절을 연결시킵니다. 잠언서 8장 31절. 의자를 써놓고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잠언서 8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해요. 들으라.
버리지 말라.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때는요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도 새벽에 와요. 다른 게 다이시놈들 여기 여기 계셨던 분 한 8개월인가 거의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한 날 발걸음을 딱 끊어버렸어요. 꼭 제가 말이죠. 바람 맞은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은 보지 않았지만 제목만 봤어요. 목회 연애보다 짠하다 그랬어요. 목회는 연애보다 짠하다 그랬어요. 지금 매일매일 만나시는 분을 하루아침에 안 보여봐요. 궁금해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계속 안 보이잖아요. 아 내가 발로 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그것 좀 약간 섭섭해요. 그럼 밖에서 만났더니 또 아는 척도 안 하더래. 밖에서 만났더니 여기서 오실 때는 뭐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밥도 사주고 그러더니 밖에서 만나더니 아는 척도 안 하더래. 무슨 왼수져서 나왔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인사했더니 얼굴 돌리고 하시더래. 이게 참 이 기독교인들의 수준 낮죠. 낮은 수준. 누가 헌금을 하라고 그랬나? 뭐 강요를 했나? 뭘 가서 뭐 요구를 했나? 그것도 아니요. 몇 명씩 몰려다니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나를 얻는 자는 이렇게 해서 썼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보세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그게 누구요? 예수님 얻는 자죠. 지혜는 창조자니까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었다. 응?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자,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는 압니다. 믿지 않는 것은 왜 안 믿을까요? 듣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듣지 않으니까.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또 이제 13절 오늘 좀 많이 다루고 싶었었는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금유를 위하여. 참, 이거요 설교하기 딱 좋은 본문이에요. 주일날 설교하기 좋아요.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금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피조물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또 징계와 심판, 연단 요 세 차이 잘 아셔야 한다고 했어요. 징계는 축복을 위한 겁니다. 연단은 축복을 위한 겁니다. 징계는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심판은 뭐예요?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징계는 돌아옵니다. 연단은 뭐예요?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민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귀한 사람이죠? 금이 귀하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여백에요. 우리는 몇 수를 배우셔야 돼요. 몇 수를 배우셔야 돼요. 요셉은 사랑만 받았어요. 욥도 축복만 받았어요. 이름도 비슷해요. 요셉은 사람을 모은다는 얘기고요. 욥은 이름 뜻 자체가 미움받는 핍박받는 이요. 누구를 위해서 기획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획된 인물이고 이 사람들을 구속사의 도우고 도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속사의 도움이 구속사의 조력자 도구
요셉도 똑같아요. 단련 맞습니다. 연단 받으면 축복이 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시편 105장. 조금만 뒤로 넘겨보세요. 105장. (105장) 19절 이런 데는요 볼펜이나 색연필을 가지고 딱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105장 19절 다음에 찾으면 여기를 딱 집으셔야 돼요. 105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나오죠? 징계, 단련, 연단, 심판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계, 연단, 심판. 그게 단련 받았죠? 단련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하세요? 축복을 예비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그럼 요셉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구약인데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참 입장 곤란한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장에.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바라봤어요? 안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써놓고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안 바라본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더 많이 안다고 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인물들이요, 그냥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냥 인물들이 아니에요. 연단 이외에는 축복이 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요,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뭐 하시냐면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불신자들은 심판하십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레와 피를 내렸어요. 우레 막 천둥치가 막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막 가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거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또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써 있어요. 우박천국을 열으셔요. 우박천국을 열으시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까지 내리시네. 벳호론의 비탄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 10장은요, 아도니 세덱, 아돈이라는 것은 주요,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주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나 아도니 세덱이나 이단들이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죠. 그 아도니 세덱이 연합한 왕들이 다 쳐들어와서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 우박덩이한테 다 맞아 죽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를 내리신다. 자, 징계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할
드릴 말씀 많은데. 그러니까요, 보세요. 다시요, 징계는 돌아오는 겁니다. 심판은 뭐예요? 이건 멸망입니다. 징계와 심판은 구별할 수 없어요. 끝으로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징계입니다. 그죠? 돌아오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연단은 뭐라 했어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